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예? 어떻게 좋은 아침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질 않네요. 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좋은 아침. 예. 오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인생은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돼야 나도 행복한 거고, 자식들이 잘 돼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운전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선을 지켜서 신호등 딱딱 여러분 정차하고 정지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고 해도 술 먹고 와가지고 옆에서 박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잘 되시고, 권사님이 잘 되시고, 집사님이 잘 되시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목사님이 잘 되고, 사모님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그러면 다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더 마음으로 축복하면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축복하기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멀리 떠난다 그랬어요, 시편에. 저주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우리는 늘 축복의 말을 해야죠. 축복의 말을. 사실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젊은 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어저께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뭐 가정 부흥회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부부가 좀 같이 앉으시고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는 2번인데 새벽 기도 시간은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번에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일생을 뭐 바쁘게 삽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살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뭐 정신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평생을 부모 그리워하고 그리고 고향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간 지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37년째인데 제 인생도 보니까 늘 부모 그리워하고 고향 그리워하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있죠.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 중에 간호사로 희생적으로 섬겨서 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근데 그 나이팅게일이요,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그 군인들을 간호하면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군인들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단어가 뭐냐? 마지막에 외치는 그 단어가 뭐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거의 대부분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눈을 감으면서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 그러고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이 누군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요, 왜 하나님이 가정에 어머니를 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각 가정마다 가서 돌보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주셔서 아버지와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정에 가셔서 돌보지 못하니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대신 두셔서 아버지, 남편이죠, 아버지와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는 동업자다, 하나님과 어머니는 파트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부부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그건요 항상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지 않습니다. 다 한정판이에요. 잘 나갈 때, 20대 30대 피가 뜨거울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지, 다 한정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혈통을 따라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여기 1장 5절입니까? 이 디모데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니게. 아버지는 아마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성경 교육을 해요. 대개는 아이들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창조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출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분이고, 이런 성경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어머님의 영성을 통해서. 이건 이성이 아니고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도 도우시겠지, 어머님의 기도대로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모습은요, 이상하게 늘 제 뇌리에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늘 기억이 나지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늘 요 강단 밑에서 기도하셔가지고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이 어머니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집착했죠. 이스라엘을 상속자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가 누구를 선택했죠? 이삭을 선택했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삭은요,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 있어서 이 영적 유산의 선택권, 다시 말하면 영적 상속자의 선택권이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큰 놈은 내가 꼭 목사시켜야 되겠어, 하나님의 종 만들어야 되겠어.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님이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 어머님의 영성이라는 게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요, 어머니는 사랑과 정서,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럼 자녀는 뭔가? 자녀는 가정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자녀가 소망인가? 자녀가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가 없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대로 전수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나은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는가? 왜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유대인의 가정의 소망은 뭐냐? 자녀인데 그 자녀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장본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대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일 수업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녀가 왜 가정의 소망인가? 자녀가 끊어지면요,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뭐 보배로운 교회는 예외겠지만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줄잖아요. 그죠? 주일학교요, 학생 수가 점점 줄어요. 뭐 꼭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죠.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가? 했을 때요, 그건
어머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목포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안인데, 무안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예. 이윤동 목사님이라고, 그건 아마 합동체 교회 같은데, 원래 학교 선생을 하다가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전도사 때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이, 예, 이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가출하고 뭐 이런 아이들, 예, 또 부모 없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걔네들을 키우는 거였더라고요. 가지고 뭐 거의 20년을 전도사 때부터요, 집을, 큰 집을 사가지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목포에서 여러분 오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목포가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창녀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외로워가지고 찾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술집. 목포에도요, 그 바닷가 쪽에, 예, 그렇게 그 창녀촌이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문제는 그 엄마들이 애를 낳아놓고 그냥 버리고 떠난대. 그래서 목포에 늘 그런 아이들이, 고아들이요, 고아 아닌 고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예,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분이.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그 중에 뭐 목사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감리교회 박보영 목사는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왜 이 율랑 여성들이 가정교육에, 자녀교육에 실패하는가?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엄마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엄마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자녀들에게, 예,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랑 여성이라도요, 자녀를 낳아서 눈물로 기도해서 키우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애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예?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사회, 흑인 커뮤니티의 이 싱글 맘들이 왜 그 싱글 맘들의 자녀가 대부분 깽이 되느냐, 깡패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정서가 말랐기 때문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학적으로도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또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런 크리스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의 기도예요. 어머니는 논리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슴으로 교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한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 그 고난의 시절에 힘들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예? 사실은 우리, 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나오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도 보니까 뭐 한 70%가 여자분들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들 때문인 거예요. 뭐 장로님들도 새벽기도 다 나오시죠. 그러나 예, 이상하게 남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잘 안 울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의 가슴은 가나안이다 그랬어요. 어머님의 가슴은 가나안이다. 여러분, 가나안을 우리가 묘사할 때 뭐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이죠. 예.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의 가슴이 가나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의 가슴에는요, 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어머니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아. 그 품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 품에서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EQ가 달라요.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의 정서, 특별히 인성이라는 것은요, 어머님의 이 가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머님의 젖을 가장 오래 빨고 자라나는 아이가 누구죠? 막내죠, 막내. 예? 뭐 한 4살 뭐 이렇게 됐는데도 예? 계속해서 예? 그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보면 형제들 중에도 누가 가장 인성이 좋은가, 정서적이고, 보면 그 엄마의 가슴 품에 오래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던 아이들이 대개가 인성이 좋아요. 자녀의 영성은요, 바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영성도 마찬가지. 자녀의 영성이 어떻게 자라는가? 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럽니다. 3번 기도하라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유대인 남자들만 3번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여자들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들, 여자분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모든 남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운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어머니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히브리 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헤세드를 비롯해 가지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라힘, 예? 라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라함임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라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은, 어머님의 자궁은 생명을 키우는 것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우리가 희생이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희생이라는 말은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손해를 기쁨으로 손해를 봐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가페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큰 사랑, 무한한 사랑. 뭐 무한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1억, 2억, 옛날에는 억 하면 진짜 뭐 이랬는데, 하도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뭐 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은 조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경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요, 숫자상으로도 한번 뭐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본 단위가 아니에요. 숫자상으로는 있지만은 경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이다, 무한하시다,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기쁨으로 손해를 보는 사랑이다. 이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반드시 희생을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은요, 손해를 기쁨으로 봅니다. 기쁨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부터 경험하는가? 어머님의 가슴으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어머니 꼭 한 번씩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요, 남자에게 맡기지 않고 여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즘에 한국 여성들이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죠. 그래서 한국의 이 미혼 여성 가구주가 지난 한 5년 사이에 70%, 80% 늘었다는 거예요. 미혼 가구주가. 늦게 결혼합니다. 저도 제 둘째 동생의 그 딸들이 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 30 넘었어요. 옛날 같으면 다 노처녀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 있나? 없대요. 결혼 뭐 늦게 하는 거를 뭐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또 뭐 아이 낳지 않는 것도 그거 뭐 그렇게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늦게 결혼하고 결혼해도 임신하지 않고 또 공해 때문에 얼마나 불임증이 많은지 몰라요. 하여간 이래저래 말이죠. 말씀을 맡을 자가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의 위기가 온 거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오늘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없으면 소망의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수할 자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출산율이 1%도 안 돼요. 일본의 경우도요, 매년 7만 개의 기업이 후계자가 없어서 문을 닫아요. 폐업해요. 기술 전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일본에게는 이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방요, 일본이 그런 명성을 잃게 될 겁니다. 일본에는 이제 대기업도 있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잘 발달돼 가지고 가업으로 이어오는 이런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이제 경쟁력을 상실해요. 왜?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 공장이나 뭐 농촌이나 외국인 아니면 일할 사람 없잖아요. 큰 문제죠. 제 친구 목사님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설교학 교수인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경상도 사람. 왜? 이랬더니 30명인가 모집에 4명이 왔대요. 신학생이. 앞으로 한국 신학교도 문 닫을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럼 빨리 서둘러 총장 한번 해야지. 농담으로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결론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사라지면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저출산율, 낙태율, 자살률, 이혼율 뭐 이런 것들요,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1등을 이런 데서 합니까? 그거는요, 어머님의 인성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이들 뭐 대학 진학시키려고 말이죠, 그 수능고사 점수 더 받게 하려고, 또 내신 성적 올리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제 처제네 집에 지금 고3짜리가 하나 있는데, 걔가 뭐 공부를 잘 못했어요. 80점짜리였는데 걔가 이제는 90점짜리가 됐어요. 전교에서 몇 등 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어머니들이 목동에 사는데 만나가지고, 걔 수학 참고서를 뭘 보고 있냐고, 뭘 썼냐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대개 아들은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수학 참고서 뭐 봤어요? 엄마들이 그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와, 쌀벌해요. 인성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너무너무 1등에 집착하고 성적에 집착하고 인류대학에 집착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머니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와 가정의 문제예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부흥회 왔는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별로 그렇게 산만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교육이 살아나고 정말 어머님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보배로운 교회가 있어서 소망이 있는 도시가 돼야 돼요.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야 나는 다 끝났는데 뭐, 예? 그러시면 안 돼. 권사님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아내가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 EQ가요 오늘날 이 성공주의, 과학 만능주의, 1등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로 다 파괴됐는데 이걸 회복시키려면 어머님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의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아기들 때문에 오늘 젊은 엄마들은 못 나오셨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요 우유만 먹이지 말고 우유 먹이면서 기도 소리를 듣게 해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인성이 파괴되면 EQ가 파괴되면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알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잖아요. 내적 치유 여러분 세미나를 들으시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길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바닥도 있어요. 상처 많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그런 밭도 있어요. 근데 옥토는 뭐냐? 인성. EQ가 높은 자녀들의 마음밭은 옥토예요. 그 마음밭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했을 때 눈물을 회복해야 돼. 다시 말하면 어머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이들이 기댈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의 가슴. 요즘 어머님의 가슴들이요 다 식었어요. 그냥 우리 아들 1등 시키려고, 우리 아들 인류대학 만들려고 살벌해졌어요. 우리 어머님의 가슴들이. 근데 여러분 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갑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잖아요. 결국은 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감옥에 갈 거면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류대학 해야 돼요? 어머님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자녀들을요 그냥 다 테크니션만 만들었어요. 얼마나 요령이 좋은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 거를 너무 잘 알아. 아예 안 나온 걸 아예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뭐 교육에서 말하는 전인 인격이니 뭐 이런 거 생각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만들면 안 되지.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님의 모성애, 이 어머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 어머님의 사랑도.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에서 이 모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 듣는 데서 아유 저 인간, 저 왼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졸리세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이웃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잖아요. 오늘 어머니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키울 수 있으려면,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그 모성애가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하지만 우리 아버님들,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있는 데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도 부끄러워서 또 못하시네, 아멘도. 이렇게 허구도 하시고요. 정말 아내의 일을 희생적으로 돕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우리 교인들도 이상하게 뭐 제가 선교지에 나간다거나 뭐 이러면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꼭 이 장난기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게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뭐 저는 우리 유 목사님 반도 못 쫓아가지만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의 이 가슴 속에는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security. 나는 어디 가서 실패해도 항상 돌아올 때가 있다.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 나를 후원하는 서포터 그룹이 있다. 그런 시큐리티가 세는 게. 그래서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돼. 왜? 아내의 이 모성애, 이게 어떻게 발휘되냐?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성경이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자녀들을 많이 낳기로 유명하죠. 정통파 유대인들 자녀를 막 10명씩 낳아요. 그래서 아예 차도 말이죠, 뭐 5인승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막 승합차를 사요. 승합차를, 미니밴을 사가지고 막 자녀들을 8명 10명 막 태우고 댕겨. 미국에 우리 멕시칸들이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어머니들이 그 많은 자녀들을 8명 10명 되는 아이들을 다 훌륭하게 키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신없는데 말이에요. 하여간 공장이 비어있는 때가 없어요.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차고 말이에요. 풀 가동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의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10명, 8명도 키워내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하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머님의 영성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에 소망이 생기고 한국 사회에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우리 어머니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남편들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